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제자들,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공동체의 특징이 일단 기쁜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기쁨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처럼 찬양을 하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찬양 가사처럼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많이 폈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이 폈구나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사람이 감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가겠어요?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좀 그래야죠. 그게 사람이지. 그리고 이 역사를 어렵지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계속 찬양하세요. 성경은 물론 가면서 이렇게 귀를 꽂고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읽으려면 좀 집중해야 되는데 찬양은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 할 수 있고 계속 하세요. 계속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라 했으니까 여러분 숨이 쉬잖아요. 계속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사람은요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찬양하는데 남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가지고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한 입 가지고 어떻게 두 말을 합니까? 한 샘에 한 물을 내야지. 찬양을 계속 하십시오. 그래야 그런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이 입 가지고 잘못합니다. 죄 짓습니다. 남의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불신 얘기하고 그래야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찬양하세요. 찬양. 그래서 더욱 창이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생활 속에서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후의 그 행적,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 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막연히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했다, 좋다, 기쁘다, 달걀 먹었다, 끝. 그런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 신앙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고 주님 주시는지 은혜 주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집중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별로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난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20장, 22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21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우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들도 붙들리지 않을까? 혹시나 또 죽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셨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때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결정적일 때 있을 자리에 없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이 도마처럼. 그러고 와서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그러는데 자기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랬겠죠. 그리고 또 의심하니 혼자서. 의심하는 게 나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친구 제자들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로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정말 도마만을 위해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참 하나님, 주님 바쁘실 텐데 또 그래도 의심하는 도마를 또 주님 찾아가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21장 보면 그 다음 이제 이 낙심한 베드로, 아마 이 본문에 베드로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름이 안 쓰였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21장에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도. 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부활하신 예수 만났어요. 봤어요. 음성도 들었어요. 여전히 근데 고기 잡으러 갔어요. 부활절 지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후속 조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가지고 또 고기나 잡으면서 그냥 목에 풀칠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아주 낙심한 상태예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세 번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맡겨주시네요.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21절 하반절에 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제자예요, 제자. 무슨 복음을 전해, 이제. 다 도망가고. 예수님도 죽었는데. 다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주의 일, 복음 전하는 일 할 생각 요만큼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 낙심한 제자 다시 찾아가셔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새롭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본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할 자격도 없습니다. 창피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도망갔다가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려고 마음도 못 먹는 거죠, 사실 스스로도.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부활한 주님에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 이어지는 그 23절 말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고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이면 그들이 된다는 말씀은 사제권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 이 말씀은. 사명을 맡기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어떤 일로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또 사람이 사람마다 또 의심이 더 들잖아요. 이러저런 의심이 들어요.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베드로처럼 뚝 떨어져가지고 낙심돼가지고 무슨 주일에 고기나 잡고 말지, 그냥 이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고 말지, 그러고 있을 때 우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예?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만 있지 말고, 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복을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다시 주님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믿어주는 거죠, 정말. 예? 사실 주님이라고 마음에 안 들지 않겠습니까? 뭐에 이게 다 도망가고 3년 데려다녔는데 밥 먹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예? 그런 예수님 스스로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 인간적인 낙심, 실망감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지금 또 이 자리에 보세요. 나 다시 너희를 보낸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뭘 한번 잘못했다고 싹둑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예? 자기는 그러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데, 또 우리도 이런 자리에 있을 때 분명히 있다니까요. 분명. 정말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여기 못 앉아 있는 거죠. 부족하지만 또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릴 때도 정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세요. 정말 선한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현장 속에, 때로 우리 마음에 드는 의심의 마음 속에, 또 어떤 일로 어쨌든 낙심이 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는 그런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 사실 어떤 자리에 있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혼자 아닙니다. 예, 그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 무슨 뭐 나를 믿겠어요? 그러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두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19절 하반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그 21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사할 때 하는 말이긴 하지만 복을 비는 거예요. 샬롬의 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인사예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체포돼서 좀 고난을 당할지 죽을지? 그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두려울 때가 없으세요, 혹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쏴대고 있는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건지 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자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뭐 정치도 이게 불안하고 뭐 재난도 산불도 계속 나고 이게 뭐 이상한 또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뭐 지구촌의 전쟁도 끊이지 않고 그런 거 말고라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없어요? 아이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두려움이 없을까? 왜? 마음이 다 굳어버린 건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죠, 사람이? 아, 죄를 져도 두려운데 죄 짓기도 안 두려워요? 그 큰일 납니다. 그는 죄 짓고도 끄떡없다? 어이구, 어떡하려고? 죄 뭐 조그만 교통법규 하나 오기도 좀 두근두근거리 그런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두려움이 또 있잖아요. 근데 죄 짓고 두려운 건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면 마음에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큰 소리도 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 봤습니까? 마음 평안한 사람 큰 소리 안 칩니다. 아, 내 마음이 평안한데 왜 큰 소리를 쳐요? 예? 내 마음이 평안, 뭔가 이거 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가 남에게 피해주고 무슨 큰 소리 쳐봐 자기도 손해지 무슨 뭐 평안이 없다는 게 평안이. 여러분 사람 만나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만났는데 저 사람 나한테 뭐 떡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안해.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나한테 전달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싹 지나가면 찬바람이 휙휙휙 불어 막아요. 막 그냥 막 이상해.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내 속에서 평안이 나간지 불안이 나간지 뭔지 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여도. 그게 이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뭐. 나는 상관없다 그러고 막 그냥 무슨 그런 경험 없는 예의 없는 신앙이 있어요.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럿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내 속에서 불안이 나가지 않도록, 두려움이 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면서 내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교회는 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고. 여러분 책임지고 말하고 책임지고 행동하시고 교회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오세요. 옷만 입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안의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돼요. 내가 만일 이렇게 평안을 어떻게 줄 수 없을까? 교우들에게. 다 지금 우리 힘드니까 지금. 예? 그럴 수 있는 좀 조심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죄져서 두려운 건 빨리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줬어요? 누가? 사탄이 심어놓은 겁니다.
왜 거기에 붙들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거기 붙들려가지고 자꾸 두려움만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한테 피해주고 자기도 괴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거 갖고 품고 있을 거예요 계속? 몰아내지 않고?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두려움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데. 이어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라는 게 평안.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평안한 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 그걸 누려야죠. 근데 왜 두려움의 포로가 잡혀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평안을 빼앗기고 그러고 막 가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풀린 차가 막 질주하면 되겠어요? 스톱을 하기 빨리 스톱을 해야지.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십자가 앞두시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평안 주셨다며.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주님 주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그러고 우리 그 평안을 구해줘. 여러분 마음을 잘 살피세요. 평안이 있든지 거꾸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든지 잘 살피세요. 예? 바쁘시다고요? 바쁘면 더 살피셔야 돼. 그걸 가지고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두려워 떨면서? 무슨 일 하려고? 남한테 피해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작년에 많이 불렀었죠. 제가 얼마 전에 새로 좀 번역한 가사를 알려드렸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 원래 이게 더 직역은 직인 것 같아요. 작년에 불렀던 게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여러분 지금 보네포 목사님이 지금 이거 사형당하기 전에 지금 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니까 놀라운 평화를 그 목사님이 누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네포 목사님만 찾아가시겠어요? 우리한테 안 오시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평등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똑같이 사랑하시지. 이 목사님한테 갔으면 우리한테도 오시는 거지. 두려워 떨 때 우리도 이런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예? 이 놀라운 평화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살기가 지금 힘드니까 더욱더. 그 평안이 있어야 만난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할 것이고 그래야 그게 뭐 전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실 다 지금 힘드니까 저번에 만났더니 참 이상해. 참 마음이 참 평안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예? 우리 몇 년 전에 끝날 때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서로 이렇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웃에게 넘쳐나는데 그러려면 내 속에 넘쳐나야 돼. 여기 없는데 뭐 어떻게 남한테 넘쳐나게.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고 구하고 무장하고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지. 안 그러시면 살기 어렵고 두려운 일이 많은데 지금 놀라운 일이 많은데. 예? 그래야 평안 가운데 그 현실을 직면할 거 아니겠어요? 남한테도 이 평화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영적인 실제고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두려운 마음에 붙들려 있지 마세요. 예? 원인을 찾고 죄 졌으면 회개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안 물러가면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이겨내야지. 어떻게 거기 붙들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똑바로 읽고 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래봐야 막 속도 상하고 다, 예?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죠. 기도로 맡기고, 그러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 잘 확인하세요, 여러분. 그냥 괜히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 평강을 정말 내가 주님께로 지금 공급받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는지 잘 살피세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방송도 뭐 하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일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일도 하고 수고도 해야지. 만나 유력을 나눌 거 아니겠어요? 이런 평안이 없이 그냥 뭐 하다 보면 지치면 짜증나고 무슨 뭐 본전 생각나고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안 알아준다 그러고 다 뭐 그러고 그러는 거지. 뭐 처음부터 누가 알아주라고 한 거예요? 교회 봉사를? 누가 알아주라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은 알아줘야 된대. 그런 건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래도 저는 알아드리겠는데,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작년서부터 자기 전에는 꼭 이 찬송을 제가 부릅니다. 60장 2절인데요.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주님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안 그럴 때도 있는데, 이러기를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는 겁니다. 잠들 때도 안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잠들면 안 되니까. 고요히 주를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다 해결돼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품에 안기니까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주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누리고 잘 지켜야지. 뺏기지 말아야죠. 살기가 지금 힘든데. 예? 아시스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어가는 주여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도 평안을 누리고 내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하루하루를.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합니다. 누가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 도망해? 죄를 졌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요. 그러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주의 뜻에 맞는 사람,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 분명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 평안 너에게 주노라고 약속하셨고요. 잘 받아서 잘 간직하고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누가 세보니까 두려워하지 말 말씀이 366번 나오는데,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월 윤달이 있을 때 366일이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윤달이 꼈을 때도 360, 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요, 매일. 예?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며요. 평강으로 물어내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지.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주의 일하면 안 됩니다. 자기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는 거예요. 성령 받고 일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일해야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예?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지금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죠. 그거 원치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예? 다 원해. 다 원한다고 다 충만합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다 충만하게 원하지만 공짜로 되는 줄 알아? 성령 충만이 공짜로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잘 돌아가 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만나서 다시 확신시켜 주시잖아요. 그들이 다시 이제 주일을 하러 가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24장 누가복음 끝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시면서 볼지어다 20장 49절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혜사 다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당장 나가라고 아니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넘어가면 이제 누가가 다시 또 얘기하는 거죠. 앞에 걸 요약하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래.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입히울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머물러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막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자기가 하는 거지. 자기가 막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손 들고 그냥 하늘만 쳐고 기다리는 거냐? 흰옷만 입으면 되는 거냐? 아니요. 구체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장 14절 보시면 사도행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손만 뻗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예수의 어머니도 들어가 있고 제자도 있고 동생도 들어가 있고 여인도 있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그 다음부터 그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집중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잘 보고 믿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아야 사명 감당할 수 있고 받아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받아야 예수의 사람, 예수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자기가 나와. 인간 다 똑같아. 또 성령 받아야 제대로 믿어지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니까요. 만났는데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 되잖아요. 사도행 가보세요. 막 불을 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만나도 같이 식사를 했었어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라고. 정말 이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가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우리 속에서 싸웁니다. 자꾸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라는 게 이게 우리 인간 우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바가 있어. 근데 이 서로 대치를 해. 싸워. 그러니까 어디가 이기냐에 따라 성령의 도구가 되거나 거꾸로 육체의 도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그 성령의 도구가 되고 충만하면 9가지 열매를 맺고 육체로 충만하면 육체 소욕 거기 갈라디아서 5장 보면 거기 그 열매 또 다 나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내가 어느 곳을 따르고 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것도 관찰 안 하고 막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어디가 어느 곳인데 여기를 막 합니까, 여기서?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충만 경험하는데 문제는 지속이 되지가 않아. 반짝은 하는데 반짝까지 안 됩니다. 지속이 돼야 돼. 그래야 열매를. 가지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진액이 쫙 올라와가지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니까요. 열매를 보면 거지. 삶을 보면 하는 거지. 그럼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시들시들 그냥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거죠. 내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절대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며. 그런 삶을 좀 흉내라도 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꾸들꾸들 거리긴 하겠지만 또 누르고 못 받고 정과 욕심을 어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워할 때 또 의심할 때 낙심한 그 자리에 주님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의를 감당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받아서 간직하고 지키고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세요.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고 받아야죠.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그게 승리의 삶 아니겠어요? 승리의 삶. 부활의 주와 함께 승리하는 게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게 죄와 싸워 이기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걸어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을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